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지난 몇 달 동안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느 변호사들의 이야기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그 드라마여서 또 변호사에 대한 또 어떤 호감을 갖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아주 기발한 발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근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승률 100%의 의뢰인을 완벽하게 변호하는 변호사가 존재할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종교계에도 보면 자기 집단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갖고 있다고, 또 자기가 제대로 된 중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특히 이 한국당에 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딱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암적 존재인 경우들이 많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변론하고 이 사람은요 죄 없어요 라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실은 이 대제사장, 제사장은 변호사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변론과 중보의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이 변론은, 이 중보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더군다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의뢰하는 자들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새 언약으로 판도가 바뀌었어요. 새 언약으로 판도가. 히브리서는 1장에서 10장 18절까지 상세하게 어떻게 지금 이 새 판도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새 언약의 중보이시고,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던져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0장 18절까지 그 다양한 어떤 그 이미지와 또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좀 이거 뭐지 할 좀 약간 그 고리타분한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 혹시 하시나요?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실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 또 묻지마 투자가 있어요. 이것저것 없이 그냥 시장 분석도 없이 막 투자하는 거죠.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묻지마 투자로 인해서 또 많은 또 이렇게 재정을 상실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아야 하듯이 우리 신앙에서도 같은 원리가 저는 적용된다라고 봐요. 무조건 믿는 것이 뭡니까? 그건 광신이고 맹신이거든요. 오히려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냥 믿어. 옛날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좀 질문해 보면요, 그냥 믿어. 믿다 보면 너 깨달을 수 있어. 죽었다 이런 깨나지 어떻게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이 이단들이 뭐 성경의 비밀이다, 제3의 비밀이다, 어떤 그 시크릿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성경의 비밀을 아십니까? 제3의 비밀을 아십니까?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100%예요. 우리 성경에 펼쳐져 있는 것을 차근차근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다고 봐요. 히브리서 저자도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정말 깊은 통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이 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끊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흔들리고 있거든요. 과거에 모세 안에서의 그 율법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야, 그거 아니다. 그거 끊어내는 것은 너 어리석은 거야.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야말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리고 7장 24절에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생명을 다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요. 근데 예수님은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중보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7장 25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과거 첫 언약에서의 대제사장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힘입는다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거야. 중보자가 되어 주실 거야. 그런데 왜?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서의 예수님을
왜 버려두고 그 한계가 많은 그 자리로 너는 돌아가려고 하니?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논증인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 드리는 제사,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그 자리로 왜 돌아가느냐? 지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속죄의 선물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것들이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길을 열어주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인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이전에 감히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혜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전에 핏뿌림은, 동물의 핏뿌림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죄의 임시적인 속죄였어요. 그곳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너희가 이제 이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전엔 못 나갔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었거든요.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냥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담대함을 갖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친밀한 아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변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요, 새로운 살길에서 살아가는 법인 거예요. 이 새로운 살길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구축해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의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의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좀 껄렁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껄렁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사실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22절에서요, 이 마음과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요청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두 가지 변화. 하나는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제사에서 피를 뿌리는 사건은 뭐냐면 구별시키는 사건이에요. 더러운 것을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오염되었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그 깨끗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악한 양심. 좀 더 쉽게 말해 악한 마음, 이기적이고 좀 이렇게 못되었던 그런 그 마음에서 온전한 마음, 선한 그 마음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연합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로서의 부활의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뿌림받고 또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이걸 다시 하나로 이야기하면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나의 모습에서 탈피되어진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모습, 한번 본인을 한번 스캔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 말씀처럼 변화되어 있나? 주님을 영접하면 분명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내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참마음. 왜? 피뿌림을 받았잖아요. 참마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즉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나는 내려놓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그 신뢰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김없는 마음, 단순하게 깨끗하게 비어있는 마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문자적으로 이것들을 다 포함을 하죠. 포함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참마음이란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기록된 마음인 거예요.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건데 이제는 내가 너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언약을 새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언약이 새겨진 그 마음, 저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그 언약의 내용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 그렇게 내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인격, 사고, 행동, 그리고 모든 것에, 그 전인적인 것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참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요, 그대로라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겉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실은 진실된 건 아닌 거죠. 속은 뻔한데 겉도 결국은 거짓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에서 집중했던 게 뭐예요? 마음에 대한 변화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적 변화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온전한 믿음. 뭘까요? 온전한 믿음. 야, 나 자신이 정말 잘 될 거야. 나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일까요? 대부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아, 그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 생각을 하죠. 나 자신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께 나의 통치권을 내려놓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쫓으라고 하신 의미도 거기에 있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믿니?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집중하고 바라볼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으로 느껴진다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피부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문자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와 함께 온전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을 때 그런 거죠. 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은 아닌데요 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나? 그래, 그분의 뜻이 있겠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내게는 불투명하지만 그 불투명함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소망 속에서 저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왜냐하면 어떤 그 상황의 급격한 변화와 위협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소망이 지금 분명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흔들리고 좀 뭔가 의심하는 듯한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정말 미쁘신 분이야, 신실하게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야, 이 소망을 붙잡아. 근데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믿는 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라. 근데 한번 그림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는데 저는 반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막 어떤 버티는 것 같은데,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붙잡았을 때 나의 붙잡음은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붙잡아 주심은 정말 견고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나에게 집중되었던 이기적인 행보를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이제 우리 강아지가 조금 있으면 이제 19살이 돼요. 근데요, 19살이라도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먹을 것, 오직 먹을 것. 우리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안에, 그래서 정말 그분을 내가 나의 그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그를 붙잡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 이런 이기적인 행보를 못 벗어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신 이 예수님을 내가 굳게 잡고 나가게 되면요, 나에게 집중되어졌던 이기적인 행보를 벗어나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스펙트럼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밸런스를 이제 맞춰가게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그 믿음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밸런스를 못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내 사랑인 거예요. 초보적인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10장 24절에서 그렇게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 안에서 서로 끈끈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모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자리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모든 게 싸해지는 거예요. 썰렁해지는 거죠. 지난 3년 이 코로나 팬데믹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모이기도 뭔가 하기도 힘들어지는 시기예요.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당시에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급박한 상황들이죠. 어떤 그 핍박이 있죠. 박해가 있죠. 또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동력도 떨어지죠. 거기 같이 갔다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자리로 안 돌아와. 30%, 100명이 모였는데 지금 30명, 나머지 집에서 보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대. 그쵸? 또 조심해야 되죠. 그게 또 지혜예요. 근데 그 당시도 보면 나왔다가 좀 잘못되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라는 그 생각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해요.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만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함이 큰 힘이 되는 것임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야, 이게 뭘 모여? 패하기를 좀 습관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신앙을 하지 말고 정말 모이기를 힘쓰라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모이기 어려운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도록 종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편리함과 편안함, 우리 안에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혼자는 결코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지체들이 연합해서 함께 있을 때 강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 크리스찬들 지금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서움과 두려움과 또 다른 어떤 나태함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와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그 예배의 감동과 은혜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은혜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이 새로운 살길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고요, 또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 속에 더욱더 우리가 빠져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이 주님 앞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봐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함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그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어서 이처럼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며 하나님,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약속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 이 생명의 길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모습으로 그 열매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참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써 더욱더 그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이 새로운 살 길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이 은혜를 다른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요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